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일찍이 번역된 성경과 번역된 성경으로 가르치는 모든 배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전혀 알 수 없었사오나 참으로 마지막 때에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히브리어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참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우리가 다 전하고 또한 들어서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들으며 깨닫고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말씀이 오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7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알고 있던 66권의 성경이 7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보고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어 또 헬라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서 참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야다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싸우며 그 아버지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찍이 알 수 없었던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잘못 배웠던 그 모든 재앙과 심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사람의 생각을 말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참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피의 심판, 개구리 심판, 이의 심판, 파리의 심판, 그리고 악질과 독종, 그리고 우박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우박에 대해서 일부 배우기는 하였사오나 아직
다 드러나지 못한 뒷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이 일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야다하고 깨달아야 되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우박의 뒷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박이 내린 뒤에 우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엣세부 그리고 모든 엣즈, 즉 풀과 나무가 다 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밀과 보리는 이삭이 달렸고 꽃이 피어서 멸망을 당했으나 밀과 나멕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다, 즉 멸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율법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걸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애굽을 이집트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애굽은 곧 세상이고요. 애굽은 곧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땅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는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오라. 즉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께 오라라는 말씀을 율법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얘기를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 곧 엘리야로 오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빛이 오셨으니 너희는 이 빛으로 나오라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빛이 오신 그때의 마지막으로 빛으로 나오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악질과 독종, 즉 다시 말하면 이 흑사병이죠. 즉 질병과 독종, 문둥병으로 너희를 쳤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끝내버렸으면 너희가 다 땅에서 끊어졌을 것이지만, 그러나 어린 양을 때문에 너희를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능력이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이 먼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율법이 폐하여져 버리면 더 이상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와야 되고요. 이 어린 양이 오시고 이 어린 양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땅에서 모든 걸 이루신 뒤에는 그 율법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율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이정표라는 말이고요. 율법은 아직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이정표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정표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이 데려오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네피시 하이들이 다 둘째 사망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 때가 되면, 다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엔 세상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삼키시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가 아직도 자고하다라는 말은 소레라라는 말인데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쌓아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자고하고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는데,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건 스스로 나가지 않는 걸 말하죠. 율법은
백성들을 강제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 안에서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우박을 내가 너희에게 하야하고 하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박과 이 모든 비와 성령과 또 소리가 함께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네피시 하이에게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내릴 것이다 말씀을 하셔놓고 모세가 손을 뻗으니까 우박과 함께 불과 소리가 함께 어디에 오냐면 애굽에 온 게 아니고요. 타베크에 온 겁니다. 즉 물 가운데 궁창에 오게 된 건데요. 이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분명히 물 가운데에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가 타베크고요. 그 타베크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 물이 우박과 이 불과 그 다음에 소리가 함께 내려서 이 세상을 덮어버렸다. 애굽을 그렇게 덮어버렸다라는 말을 세상에 그렇게 심판을 내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24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 곧 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다 태워버린 것처럼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이 게엔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게엔나라는 이 물리적인 땅에 있는 장소를 택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음부를 하나님이 꺼내다가 보여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 품과 음부를 세상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음부의 모습과 근접한 데가 게엔나입니다. 게엔나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히브리어로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인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게엔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게엔나라는 말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골짜기를 말하는데 어떤 특정한 한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그 이방신들의 제물로 거기 이방신전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 사람을 잡아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도 행하고 결국은 그게 이 이스라엘 왕들에 의해서 이 산당을 헐어버릴 때 이제 어떤 그 피해를 자기들이 볼 땐 피해겠죠. 그래서 거기를 폐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더러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어요. 뭐든지 시체든지 뭐든지 다 거기다 갖다 버렸는데 거기에 썩으니까 냄새가 나서 이 냄새를 제거하고 거기 있는 걸 다 태워서 소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는 불이 있고요. 항상 거기는 모든 것을 소각하는 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가 아마 지옥불과 같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지옥이라는 걸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엔나를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게엔나를 택하셔서 보여주신 이유가 아마 음부하고 가장 그 근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모든 것이 다 불에 타기 때문에 불에 타면 뭐가 돼요? 다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게엔나를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옥은 땅에 있는 옥이 지옥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옥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게엔나에는 구더기도 타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는데 구더기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파리가 알을 까면 나타나는 구더기가 그 구더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번역은 항상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 구더기는 구약에서는 벌레인데요. 지렁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벌레라는 말도 지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지렁이가 되는데요. 그게 무슨 분홍벌레를 말합니다.
분홍벌레는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홍벌레에서 분홍실을 빼고 그 실들로 이제 그 율법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홍벌레는 율법을 말하고요. 그러면 이 분홍벌레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게 꼭 구더기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음부에 게헨나에 이게 물리적인 게헨나라고 하더라도 게헨나에 구더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육신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더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지옥 가가지고 뭘 보냐면 구더기도 보고 못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 근데 거기는 물리적인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왜 땅에서 육신이 죽어서 나간 영이 가는 데가 음부인데 거기에 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그 영들이 다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는 이제 구더기가 있다 이 말은 분홍벌레가 있다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이 거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육신이 다 죽어서 속에 있는 껍데기는 다 죽고 속에 있는 영이 거기가 있는데 영이 죽을 리는 없잖아요. 영은 불멸이라고 지네들 입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영이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지당한 얘기로 영도 죽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불로 소금을 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면 불을 칙칙칙 뿌리는 게 아니고요. 이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소금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 위에 소금을 같이 드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소금이 녹아서 거기에 스며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을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민수기 18장 19절인가에 보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금을 드리는 이유는 변치 않는 거고요. 소금이 녹아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하고 소금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을 친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금을 잡아서 이렇게 뿌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소금이 그 제물 위에 하루고 이틀이고 묵으면 어떻게 돼요? 제물이 짜지겠죠? 그러면 소금이 짠맛이 제물에 스며들어갔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제물이 짜게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소금 언약이 됐으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베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게 소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친다라는 말은 뿌린다라는 말이 아니고 소금이 녹아 들어간다라는 말이고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소금을 우리가 일일이 다 무슨 설탕 뿌리듯이 뿌리는 게 아니고요. 소금을 뿌린다라는 말은 소금을 친다라는 말은 이 말씀에 즉 제물에 소금 맛이 젖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모든 희생제물에 소금을 두어서 소금이 뿌려지게 즉 소금이 쳐지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로 무슨 소금을 쳐요? 불이 소금이에요? 막 치게? 그게 아니고 불로 소금 치듯 불로 녹아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 오시면 녹아 들어가요. 뭐가 녹아 들어가겠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다 혀를 좀 이게 적셔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내 형제에게 보내서 좀 여기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으면 그들이 듣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자의 집에 형제가 5이 있는 게 아니고요. 5 형제는 이 모세오경을 지키는 자기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오면 산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저희들이 고난하는 것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저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들어요? 똑같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데,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언약, 소금 언약을 듣는데 불로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녹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박이 내릴 때 불과 이 불을 취한 불과 함께 소리, 그리고 녹여진 물이 함께 내려서 모든 에세부 나무와 이 풀을 다 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애굽 땅에 모든 것을 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쳤다라는 말은 이 낙하라는 말인데요. 이건 살해하다 또는 멸하다 또는 파멸하다 이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쳤어요. 모든 것에는 어떤 걸 제외하고가 없습니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에트 모든 아세르 들의 사람과 짐승까지도 에트 모든 들의 풀을 우박으로 쳤으며 모든 들의 나무를 파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에는 꺾어스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하늘에서 불을 취한 우박, 즉 녹여진 물과 소리가 함께 내려와서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에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쳤어요. 어떻게 살해했단 말이죠. 멸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뭐를 멸했냐면 이 율법, 그러니까 에세부도 멸하고 또 나무도 멸해버렸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까지도 다 멸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제 이 에세부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에세부와 우리가 사람과 짐승은 되게 알잖아요. 사람은 아담이고 짐승은 아담을 따라온 모든 이 네피시 하이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세부와 이 나무 에츠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에트들, 즉 분리되어진 들의 풀인데요. 이 풀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7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식물인데요. 물론 그게 우리가 먹어야 될 채소고 물리적인 어떤 그 농작물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채소가 에세부인데요. 에세부는 땅에서 나는 소산들을 에세부라고 하고요. 이 에세부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양들이 먹는 게 풀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먹을 때는 이게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세부는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박으로 쳤다라는 말인데요. 율법을 우박으로 쳤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깨졌다라는 말인데요. 율법이 깨지려고 하면 이루지도 못했는데 깨어지면 그럼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기도 전에 깨버릴 수가 없고요. 반드시 율법을 이루어야 되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와야 되고요. 6월절 어린 양만 와서는 안 되고요. 6월절 어린 양의 참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어져, 이게 물론 지금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셔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오셔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이미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면서 이미 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에트 모든 들의 나무는 물론 완전케 하는 나무와 함께 있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꺾어지려고 하면 생명나무가 와야 꺾어집니다. 그러면 율법이 꺾어졌다 또는 율법이 깨졌다라고 하는 건 생명나무가 왔다라는 말이고요. 생명나무가 와서 모든 게 폐하여지고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네요. 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는데 우리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율법이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게 하시고 그 아들이 모든 걸 지고 그를 따르는 영을 쫓아 행하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그냥 입으로만 주둥이로만 믿는 게 아니고 영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도 거기에서 같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율법이 꺾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부러졌다라는 말은 율법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풀과 이 나무, 즉 에세브와 에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풀과 나무가 없어요. 음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므로 이 풀과 나무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9절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풀과 나무는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완전한 나무, 생명나무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지 완전한 나무에는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완전한 나무는 어디에 두셨으며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강,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세상에는 강도 많지만 항상 4대 강을 얘기하죠.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상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네 강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생명나무와 함께 완전한 나무를 어디에 두셨냐면 그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은 어디냐면 곧 에덴 동산이 되고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고요. 에덴 동산은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뭐가 나냐면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네 강이
온 땅에 흐르게 되어 있고요. 땅에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궁창 아래의 물로 들어가죠. 바다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럼 궁창 아래의 물이고요. 땅에 있는 모든 물은 다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율법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만 궁창 위의 물이고요. 그건 궁창 아래의 물이 소갈이 되어 없어져야 궁창 위의 물이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궁창 사람들이 하나님이 완전케 하는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에서 다스리며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럼 이제 에덴 동산에 이끌어 거기에 두셔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건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에덴 동산은 곧 어디냐? 곧 그게 땅이고요. 이 완전한 나무, 그리고 이 완전한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대체 뭐냐? 이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은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에 궁창을 두시고 궁창으로 말미암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서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건 모두가 다 궁창 아래의 물이고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땅 속에 있으니까 이건 궁창 아래의 물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궁창 아래에 있는 건 무조건 다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죠. 그럼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바가지로 풀 만큼 조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궁창 위에도 엄청난 물이 있어서 땅을 다 덮을 만큼 그 많은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없애버리면 물이 다 덮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물이 되는 거예요. 다 세상이. 처음 태움처럼 그냥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궁창 위의 물은 생명나무고 궁창 아래의 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율법과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이걸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케뎀 동쪽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케뎀이라는 말은 이 동쪽 혹은 고대 또는 태초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번역을 했는데요. 케뎀이라는 말은 이 코프와 그 다음에 달레트와 그 다음에 이 눈이 아니고 맴이 되어 있는데요. 백이에요. 그 코프는 백이고요. 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 백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문을 나온 태초의 물이라는 거예요. 태초의 물은 뭐예요? 태홈이죠, 태홈. 태초의 물인데요. 그 태초의 물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어두움이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오신 그 빛이 처음 생겼으니까 빛을 하나님이 어두움과 빛으로 나누시고, 그럼 빛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는데, 빛이 있는 곳은 낮이라 하고 어두움이 있는 것을 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빛은 항상 옵니다. 그래서 빛이 항상 오고 항상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스스로 지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빛을 잃는 때가 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잠시 있었어요. 근데 이 빛은 자기가 이게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빛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빛은 항상 동이에요, 동. 그래서 항상 동이니까 빛은 항상 동이 되는 거고, 사람이 볼 때는 그 동이 가버리면 자기는 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때 빛이 갔으니까 빛이 가는 쪽이 서쪽이다 그러는데, 빛은 항상 다 가면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빛은 다 동이에요. 그래서 동은 케뎀, 항상 동이라고 하는 말은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빛을 말하는 거고요. 이 세상의 빛은 항상 너희에게 빛이 이렇게 올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케뎀이라는 말은 동쪽이라는 말이고요. 동쪽이라는 말은 항상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쪽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때가 고대고요. 그리고 해가 뜨는 곳이 고대이고 그게 동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가 오는 곳은, 그러니까 해는 스스로 항상 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에덴이라는 말은 이 알파벳이 아인과 그 다음에 달레트와 눈이에요. 그래서 그걸 에덴이라고 읽는데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쁨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동산이라는 이 말로 연결하니까 기쁨의 동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에덴 동산은 정말 좋은 기쁜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이 스트롱 코드가 5731인데요. 그 단어가 유래된 단어가 아단, 스트롱 코드 5727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알파벳은 똑같습니다. 아인과 달레트와 눈이에요. 그런데 이 아단이라는 스트롱 코드를 가진 이게 5727이라고 표현된 이 아단은 의미가 뭐냐면 즐겁다라는 뜻인데요. 즐겁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주색 잡기를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 즐겁게 하다라는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게 에덴인데요. 거기 즐겁게 하다 또는 즐겁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다라고 에덴을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아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말은 간이라는 말인데요. 그게 뜰, 정원이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울타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울타리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난이라는 말인데요. 이 동산이라는 그 스트롱 코드가 1588이고요. 간이라는 단어는 알파벳이 이 기멜, 즉 숫자는 3이고요. 낙타를 이야기하는 그 3에 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눈은 물고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온 물고기들이 그게 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그 간의 그 유래가 된 단어가 뭐냐면 가난인데요. 율법을 가지고, 즉 기멜과 눈이에요. 근데 이제 눈과 눈이 문장 중간에 문이 단어 중간에 눈이 들어가고요. 끝에도 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이 뭐예요? 3이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들어있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물고기로 세상에 왔는데 물고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는 물고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율법을,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물고기로 세상에 온 자들이 있는 곳이 그게 울타리라는 말이고요. 그게 정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뜰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패러다이스는 이런 낙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울타리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스와르 감옥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참 재미있는 얘기가 그 에덴이라는 말이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떤 기쁨이냐면 주색 잡기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기쁨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뻐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기쁨이 넘쳐나는 데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하러 세상에 왔어요? 자기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뭐라고 해요? 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 소레라 자기를 자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뻐. 뭐 해서 기뻐요? 자기가 자기를 이루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이룬 자들이 뭘 하느냐 하면 자기는 내가 이루었다.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되냐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아닌데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다 자기는 남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자는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자예요. 다 여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 즉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높은 이제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자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남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다 여자예요. 이게 술을 주색 잡기라고 했는데 술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시바소리갈이나 무슨 럼주나 무슨 보드카나 무슨 스카치 위스키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주 막걸리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술은 다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이 율법도 포도주가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자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포도주도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율법에는 포도주가 있어요. 거긴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술 먹고 취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노아가 술 먹고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취했으니까 어떻게 뻘거벗었죠? 그럼 이제 뻘거벗어야 되는데 이놈들은 술 먹고 취했는데 뻘거벗지를 않아요. 자기는 술 먹었어, 취했어요, 뻘거벗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근데 그 취했다는 게 정말 정신이 나가게 취한 게 아니고 이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돼가지고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게 주색 잡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도 이스라엘을 농락하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이 양을 잡아서 고기를 쳐먹고 가죽을 해서 옷을 해 입으면서 양들은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색 잡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 12장 45절인가에 보면 이 종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종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이 노비를 때리고, 노비는 종과 여자 하녀를 말해요. 여자들을 때리고, 그리고 때리고 뭐예요? 술 취하여 먹고 마시면,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치도곤이가 난다라는 게 이게 분명한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색 잡기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무나 이 에덴 동산이 그거예요. 에덴 동산이면 내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남자가 돼서 이 여자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주색 잡기고요. 그 주색 잡기를 왜 하냐면 술이 취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색 잡기를 한다니까 진시황이 주색 잡기 한 거 뭐냐 그런 걸 우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무엇을 해서 기쁨의 동산이냐?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로운 자가 되라고 유도하는 이것이 주색 잡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먹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거가 그게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색 잡기 한다니까 목사들이
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술 먹고 방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자기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자기들은 딴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 온 거는 다 왜 왔어요? 자기가 원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따라서 자기 원해서 온 게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14번인데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게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 따라서 세상에 온 양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귀로다라고 했잖아요. 이사갈이. 나귀는 뭐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을 지고 율법을 지고 다니는 존재들이 말과 약대와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라고 하는데요. 샬라흐라는 말인데요. 물론 내보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오면 내보내진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런데 그건 보냈다라고 하는 거지 내보냈다, 즉 쫓아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신 말씀과 지금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행하고 지키는 이 일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에덴 동산으로 보내는 거지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지키고 행하라고 했으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토지를 경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을 내쫓은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 가라시 쫓아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쫓아냈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 들어왔는데 어디에선가 쫓겨난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 왔는데 우리가 어디에선가 쫓겨왔어요. 그럼 어디에서 쫓겨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서 어디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모르긴 개털을 몰라.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고요. 물과 성령을 건너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어딘지 모른다. 우리는 선제설이 뭔지 그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고요. 기가 막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히브리어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지난 강해 때에 열지 못하고 또는 깨닫지 못해서 그냥 지나온 것들을 다시금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창세기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또 지금도 듣지 못하고 앞으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나 그 대하는 어떤 나의 태도나 감정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에덴 동산에 대한 풀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직은 이제 라크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세르된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하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세르된 분리된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 고센 땅은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고센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리된 곳은 고센 땅 전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있는 땅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왜 우박이 있지 않냐?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대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일단은 우리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는 불과 성령이 함께 지나갔잖아요. 어디 횃불로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명확하게 6월절 언약을 통해서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지나가게 될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가 보내요. 이게 바로는 물론 율법이죠. 율법이 보내어 샬라우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을 향해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의로운 여호와의 일격에 죄를 졌다 하타하였다 나와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여호와의 일격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마게파 일격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마게파 일격이 뭐예요? 불과 그러니까 성령과 이 말씀과 소리가 내려와서 깨닫게 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격에 대하여 우리가 범죄, 아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와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율법은 특히 율법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안단 말이죠. 마귀는 아는데도 할 수가 없는 게 자기는 종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알기 때문에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거 하러 왔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분리된 그곳,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박 소리와 불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고요. 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미 불과 우박비와 소리를 들은, 즉 다시 말해서 불로 소금을 친 자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와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의로운 여호와의 일격에 죄를 범하였고 나 바로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의 백성들, 이르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구하라, 간구하라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야하고 하야한 큰 우박을 좀 보내라, 샬라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에트가 더 서 있지 않고 아느리라. 바로가 큰 우박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야하고 하야한 것을 안다. 이게 지금 바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큰 우박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야하고 하야한 큰 우박을 좀 보내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트가, 즉 너희들이 실체들이, 세상에 온 실체들이 야사프인데요. 거기는 더 이상 뭐 이런 뜻인데 더 서 있지 않는다. 아마드, 지금 율법 앞에 서 있지 않고 또 않을 것이다. 바로가 큰 우박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야하고 하야한 걸 알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모릅니다. 바로는 또 그 일만을 시켜야 되는 게 바로의 일입니다. 모세가 향하여 말하기를,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나가서 에트 성읍을 향하여 손바닥을 뻗으면, 파라스라는 말인데요. 뻗으면은 뭘 이렇게 쫙 펼치고 뿌리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모세의 손을 뻗으면 여호와의 우박 소리가 멈추고 계속하여 하야하지 않을 것이므로 땅이 여호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모세가 나가서 손을 뻗으면 우박이 다 멈추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우박 소리가 멈추게 되고 계속하여 내리지 않게 되면 땅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확실히 알게 된다는 말인데요. 땅이 여호와를 확실히 알게 되고요. 당신과 당신의 종들이 여호와의 면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바로가 그 말은 그렇게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애굽에서 뚱땡이 7년, 마른 7년을 통해서 양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죠. 다 사요. 몸도 사고 채도 사고 뭘 다 산단 말이에요. 돈까지 다 사요. 싹싹 긁어서 다 사서 그걸 어디로 드리냐면 애굽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경계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들어가게 했어요. 넘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온 그곳이 어디냐면 이르예요. 이르. 그 이르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르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곳이 이르입니다. 성읍은 천하만민이 거하는 곳이고요. 모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가진 자들이 있는 곳이 성읍입니다. 이 성읍의 이르에 더 이상 하나님의 우박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우박 소리가 나지 않고 여호와를 알게 될 거라는 말이죠. 물론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만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나 당신과 당신 그리고 종들이 여호와의 면전 그리고 그 면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내가 다 잘 안다라는 말이에요. 보리와 아마포는 낙하 살해야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아마포는 싹이 꽃이 피었으므로라고 하는데요. 꽃이 피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싹이 났다라는 말인데요. 보리는 밀과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의 주 농작물인데요. 이스라엘의 이 주된 식물이기도 하고요. 밀은 모든 것에 이 떡을 만드는 데도 뭐 빵을 만드는데 모든 그 밀은 또 이 이스라엘이 먹는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포는 뭐냐면 아마포는 삼인데요. 삼은 베옷을 만드는데 이 아마포는 그 세마포 같은 베옷 즉 의의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식물이 아마포입니다. 근데 아마포는 이 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으므로 그들이 이 불을 포함한 이 물과 소리에 의해서 다 치였어요. 침을 당해서 멸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해를 당했다라는 말이고요. 밀과 나멕은 아직 자라지 않아서 살해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밀과 나멕, 밀은 이 보리와는 심는 때도 비슷한데 하여간 이 밀은 아직 나와서 자라지 않았고요. 나멕도 귀리나 어떤 다른 종류의 어떤 곡식을 말하는데요. 이것들은 아직 자라지를 않아서 살해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왜 이 말을 갑자기 했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보리와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해된 것이고요. 즉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가서 광야에서 다 자빠져 죽을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이 밀과 나멕은 광야에서 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마 암시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함께 나아가서 모세가 함께 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갔다고 해도 되고요. 그 아론과 함께 나갔다고 해도 됩니다. 바로의 에트 성읍 이르에 향하여 손바닥을 뻗으니
여호와의 우박비가 소리가 멈춰지고 땅에 붓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부었다라는 말은 녹여 부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붓지 않았다라는 말은 녹여서 부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러면 그 전에는 녹여서 부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녹여서 붓지 않았다라는 말은 소금을 쳐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가 우박비가 멈춘 것을 보므로 죄를 더하고 후의 종들이 바로의 종들이 마음을 강팍해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후의 종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누구든지 다 후에 종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후의 종들이 다 똑같이, 우리말에는 그 바로나 그 종들이나 일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 똑같이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애처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손으로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그 말씀대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울타리라는 말인데요. 스스로 취하여, 즉 자기 혼자 자기가 말씀을 이루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남자가 되어 여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카사노바나 어떤 바람둥이들처럼 여자들을 막 데려다가 같이 간음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영적으로는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같은 존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간음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색 잡기를 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여자들을 자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 교회에 가면 남자나 여자나 다 목사들한테 붙어서 그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색 잡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목사들도 다 그걸 하고 되게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데가 어디 에덴 동산이고요. 거기가 이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으로 보내졌다라는 말이고요. 어디에선가 쫓겨나 에덴 동산에 갇혔고,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은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지켰다라고 해요. 그러면 두루두는 화염검과 검으로 지킨 그 생명나무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스스로 의롭게 되어 남자가 되어 여자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고 또 이 땅에는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아이러니컬하게 사람들이 그죠? 신학이나 교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또 스스로 취하여 주색 잡기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 내가 나를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자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술에 취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제대로 취하면 벌거벗은데 제대로 취한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취한 걸 말하는 거예요. 보드카 먹고 취했다 또는 이 스카치 위스키 먹고 취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 먹고 취했다라는. 우박을 녹여서 붓지 않았다라는 말은 전에는 녹여서 부었는데 이제 녹여서 붓는 걸 멈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녹여서 부었다라는 말은 불로 소금을 쳐서 부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불로 소금을 쳐서 붓는 일을 음부 즉 게엔나, 그 이제 땅에서는 게엔나지만 하나님의 나라 말씀 안에서는 음부에서는 불로 그렇게 소금을 친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인
이 복음, 소금, 언약을 불로 이 해동을 시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이런 말씀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요. 어제 서풍을 가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한번 들었는데 오늘 다시 또 들으셨으니까 잘 이 되새김질을 하시고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의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기록되게 하시고 사파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기를 새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